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 (40절부터 4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수예배 이 시간 준비되는 대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종종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나갔을 때 또 하는 말, 종종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린 정말 좋은 데서 산다. 바닷가 나가서 드라이브 할 때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의 그 파도를 볼 때마다 정말 좋은 데서 산다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정들 느끼지 않습니까?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벚꽃 축제하면서 꽃 구경하는 즐거움도 또 누리고, 최근에도 아내와 함께 점심 먹고 사천의 어느 커피 전문점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파도와 주변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세워놓은 도로변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 도로와 해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로가 혹시 주저앉는 것 아니야? 도로 옆으로 바로 모래사장이고 도로는 올라와 있고 해변은 가라앉고 바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 도로를 받치고 있는 집안이 모래일 것 같으니까 야, 이게 깎여져서 혹시 해변 높이만큼 이 도로가 폭삭 주저앉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이 순간적으로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강릉 해변가의 특징을 잘 아실 텐데, 제가 갑자기 들은 그 걱정이 허무맹랑한 걱정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강문도 그렇고 경포도 그렇고 안목이나 사천 쪽 해변들이 다 그 일 때문에 당국이나 또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침식이라고 하죠. 침식, 모래 침식, 또 집안 침식. 그러니까 여름이면 해수욕장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 주고, 또 바닷가에서 종종 저와 같이 차 한잔하면서 해변 즐기는 사람들에게 만족감 주고, 근데 그 침식하는 문제로 인해서 브레이크 걸릴 때가 종종 있더란 말이죠. 그나마 시 당국에서 때마다 모래 퍼다 나르고 다시 쌓고 그래서 복구는 되지만, 만약에 그대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이 뭔지 모르겠나 하여튼 침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아마 수십 년 지나면 그대로 두면은 바닷가에 있는 커피숍이나 횟집 등이나 주변 시설들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침식이라는 이 단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서서히 깎아내거나 파괴되는 것, 물질을 서서히 파괴함으로써 부식시키거나 좀먹는 것, 천천히 악화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침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식된다는 것의 주된 특징, 깔아앉는 건데 이 주된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침식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아주 눈치 못 채게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게 두드러지는 일이 없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눈에 뜨이도록 진행되지 않고 아주 미묘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침식의 문제를 영적으로 지금 다뤄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말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침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침식도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아주 미묘하게 내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침식이 우리들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이 보수적인 신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영국의 보수적인 신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성경을 사랑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즐거워했고 또 그 진리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주변이나 바깥 사람들로부터 야 저들은 정말 편협하다 저거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들을 정도로 지독하게 성경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삶이 부흥이 일어나서 그 하나의 운동이 되었고 그 당시 영국 땅 전역을 휩쓸어 나갔고 그 운동이 한 교파가 될 정도로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흘러들어갔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운동. 미국의 어떤 한 교회도 그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이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모인 것은 수백 명이나 되는데 모인 성도들은 수백 명이나 되는데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갖고 온 성도가 3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 3명 가운데 2명은 그 목사님 내외.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는데 거의 성경을 갖고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빈 프로젝터로 설교 중에 성경 구절 비춰주고 아니면 안 보는 개인들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지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거겠지만 하여튼 그날 예배당에 들어온 수백 명 성도들 가운데서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내외를 포함한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3명. 그럼 이러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파가 그 모라비안 그 교파가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교파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영향을 받은 그 교회가 그 확고한 신학적인 영적인 뿌리에서 멀어진 것이 한두 달이나 20년 사이나 그렇게 일어난 것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데 분명히 명백하게 나중에 드러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지상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수십 년 흐르면서 점점 침식되어 갔고 결국에는 예배 가운데 성경 들고 오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 길이다. 지옥에 가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휘몰아치는 일이 아니라 그 지옥에 가는 일이 아주 점진적으로 완만한 경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이정표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침식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로 가고자 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정표. 그럼 이정표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길 걸어가는데 얼마만큼 왔는지,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목적지에 가까워 왔는지. 사도 바울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계속 달려간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까지 달려왔는지, 나의 목적지까지 얼마만큼 더 가까이 왔는지 이 정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길이 지금 틀어진 길 아닐까? 이 틀어진 길을 내가 얼마나 지금 표류해 왔는지
다시 본래 길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정표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죠. 그런데 그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처음에 왜 이 여행을 시작했는지 그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왜 처음에 이 여행을 시작했을까?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 그 목적대로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정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인생이든지 그 어떤 신앙이든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내가 눈치가 잘 못 채지는데 눈치채지 못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점점 퇴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으면. 제가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란 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을 자주 읽어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를 종종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90년도 중반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달라스 신학교는 세계적입니다. 성경신학이, 성서신학이 가장 탁월한 학교로 정평나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로 목사님이 청빙을 받는데, 총장으로 청빙받는데 그 조건으로 최소한 2, 3년 동안은 당신 교회 개척도 못하고 교회 사역도 중지해질 것을 요청을 받았고, 목사님 그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7년 동안 학교 일에만 몰두했었다고 그래요. 그 7년만큼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사랑하는 분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목마름이 이제 자꾸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들 소그룹 모임이라도 좀, 성경 공부 모임이라도 한번 좀 시작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워낙 인지도가 높은 분이니까 첫 모임에 어떤 방송, 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나갔는데 첫 모임에 그 광고를 듣고 300명이나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는 2배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흥을 한 거죠. 많은 성장을 한 거죠. 목사님이 10년째 되는 해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빠른 성장, 그렇게 갑자기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돌아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손대지 못한 것들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세세한 부분들을 다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 리더들을 세워서 그 책임들을 위임을 했어요. 그 사역자들 대부분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또 그럴지라도 그 중에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고백에 따르면은 고용하지 말았어야 될 직원도 고용한 것 있었고, 성경적인 자격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런 일들이 자기 눈에, 목사님의 눈에 띄일 때는 이미 침식이 진행 중이더라는 거예요. 또 마침 그때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다. 교회를 건축했을 때라고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치 타이타닉호가 그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다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큰 빙산이 보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뱃머리를 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빙산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시기가 목사님의 50년 목회 기간 동안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 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정표를 확인하고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지금까지 왔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뱃머리를 틀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일부 직원들이 떠나고 교회 중직들이 떠나는 일이 나타나고, 또 눈물, 아픔, 힘든 선택,
잠 안 오는 밤, 오해가 난무하는 그런 힘든 시기였다고 그래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목사님을 향한 거친 편지들, 장문의 이메일들이 막 날라왔다고 해요. 목사님 고백하기를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시기보다 반드시 겪어야 할 시기가 그 시기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스웰던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뭐 어느 분인지는 아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진솔하게 목회의 어려움들, 자기 교회의 어려움들을 드러내는 모습 보면서 우리들도 수용할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정표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지금 이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들 모두 함께 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자주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봐요. 우리나라의 신라의 박혁거세가 알깨고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시기, 우리나라로는. 그때 유럽에 찬란한 문화도 없었고 현대적인 이런 문명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기독교 전통도 없었고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들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 아무도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신 유대교만 존재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만함과 편견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 이 교회라는 그 단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탄생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곳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시간도 보고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처음 나온 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나 주인공인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나 그런 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맨 처음 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처음 쓰신 단어가, 처음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인류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 다음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으로만 봤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를 대표하는 제자들을 모두는 사람들의 당시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베드로 너의 그 고백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란 이 말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게바 베드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반석. 히브리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도 반석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원수일지라도 침식시키지 못하고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그 어떤 원수의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정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정표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그 이정표대로 계속 가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우리가 그 열쇠를 받아지고 땅에서 잠그는 것은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중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왕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대로 풀리고 우리가 잠그는 대로 잠그는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것, 주님께로부터 천국 열쇠 받아서 여는 대로 열리고 잠그는 대로 잠기는 것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정표 다시 보고 그 이정표대로 다시 수정 보완하고 여전히 이정표대로 가고자 하는 이 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 18절 중간 다시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아주 중요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본질적인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교회의 설계자, 교회의 시공자, 교회의 건축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창립자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누가 개척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어떤 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은.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세우리니, 세웠다도 아니고 세우고 있다도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세우리니,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모두 다 어리둥절해 있을 거예요.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처음 들은 말이니까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세워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까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반석에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 소유권을 의미하죠. 소유와 권리.
소유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소유이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근본 누구십니까? 예수님. 교회의 으뜸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교회의 머리, 예수님 교회의 근본, 예수님 교회의 으뜸. 그러므로 우리들 항상 이 이정표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실까? 진짜 머리신가? 우리들 각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정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가?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계시는가? 예수님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계시는가? 이거 물어봐야 되죠. 때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뭘 했고 누구를 위해서 뭘 했고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정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표. 저쪽에 있었던 교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교회.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전치사인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 불러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어디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 우린 누구라는 겁니까? 불러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불러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불러냄 받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낸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불러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반석? 내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어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인격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도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머리가 되신 아주 독특한 집단이에요. 아주 독특한 집단. 세상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가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인디옥이요? 뭐요? 막 그래서 안디옥이라고요. 안디옥.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성이 안신가요? 안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시지 않고
1년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에 계세요. 거기서 재판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사형 선고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런 와중에서 가장 먼저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그 이전에 쭉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시죠. 그리고 그 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더해졌다고요? 3,000명.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 처음에 12명의 신자, 12명의 사도들이 120명으로 증가했고, 120명의 교인이 몇 명 되었어요? 3,120명이 되었어요. 12명의 교인으로 시작된 교회가 1년 사이에 3,120명이 되었어요. 12명으로 시작되었는데 1년에 3,120명이 되었어요. 그 1년 동안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회법이나 어떤 헌법이나 그런 것 있었겠습니까? 담임 목사직이나 당회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나 있었겠습니까? 3,120명, 그 3,120명의 성도들을 누가 이끄십니까? 성령께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 성도들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영위했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정표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보면 그 다음 4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또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둘째 뭡니까? 서로 교제함. 세 번째 뭡니까? 떡을 땜.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뭐랍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 심령에 들어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네 가지,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떡을 땜, 교제, 가르침, 이 네 가지의 요소로 인해서 1년 사이에 12명에서 3,000명으로 급성장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침식당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말씀이 나오죠. 더 증가하고 더 증가하고 더 증가했다 계속 말씀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요소로, 네 가지 요소. 사도의 가르침, 말씀 선포와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소그룹반 성경 공부를 했고 이렇게 설교로 말씀 전하고, 사도들은, 목사는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했어요.
어떤 철학을 여기서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윤리를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요. 오직 말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가르치고 받는 일이 계속 나타나요. 이 가르침의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을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갖추려고 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이 새나가지 않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맞죠? 성경적인 사고방식, 말씀이 새나가지 않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이 무장되어 가는 것. 프리셉트 공부하다 월요일날 그런 얘기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 안에도 인격이 성숙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인격이 성숙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지식을 말하고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인격, 그런 자기 목적대로 사는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사고방식, 곧 연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진 사람. 교회는 회의의 정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일치하는가, 여기에 민감해져야 되죠. 교회는 어떤 개인의 어떤 책략이나 자기 영역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나 그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교회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메아리가 아닌 진짜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오는 것, 이것을 세상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머리 대신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 우리가 그 훈련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사도의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교제. 교제 없이 가르치는 것만 있으면 학교가 될 수 있죠. 학교. 교회는 학교가 아니죠. 헬라어로 이 교회가 아니라 교제. 교제가 헬라어로 뭡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 누군가 아프면은 같이 아프고, 누군가 힘들면은 같이 힘들고, 누군가 기쁘면은 같이 기쁘고, 누군가 즐거우면은 같이 즐거운 것. 이게 뭐랍니까?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예요? 개 잡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남존대고 개 잡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다자애하고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일 수 있고, 교제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교제의 본질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 물질이 나누어지는 것. 누군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지고, 아멘? 누군가 울면 같이 울고, 누군가 즐거우면 같이 웃을 수 있는 곳.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코이노니아.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이면 안 돼요. 너는 울든지 말든지 나는 웃겠다. 당신 웃냐? 나 나름대로 나는 그렇다.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공유되는 감정이 느껴지는 곳. 이게 뭐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이 친밀한 교제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감정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기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침식되어지지 않는 하늘과 땅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뗀다. 뭐 하는 겁니까? 성찬 예식을 의미하죠.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지키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예식을 거행했어요. 이 성찬 예식을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예배로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이 초대교회의 성찬식 떡을 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무엇이 살아나야 합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코이노니아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꿈 가운데 하나가 부흥회가 필요 없는 예배예요. 꼭 부흥회를 열어야지만 심령이 부흥해야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심령이 부흥되는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영적인 감동을 체험하기를 한마음으로, 코이노니아 한마음 되어서 함께 추구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교회,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어디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 말씀 그대로 또 인용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야말로 만민.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앙의 연륜, 이 모든 것 초월해서 기도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기도하는 것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분들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 말씀의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그래야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 저는 열심히 해요. 말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전무합니다. 누가 기도로 받쳐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이 교회로서의 온전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말씀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불붙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기를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임한다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뗀 기도, 이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 예배, 기도, 이 네 가지 요소만 있었는데, 네 가지만 있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아무런 영혼의 침식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일을 함께 추구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 가운데 예수님만 주인 되기를 더 추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만 인해서만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예수님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예수를 섬기는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나타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함께 추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